할렐루야. 간밤에도 평안히 주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시고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잘 때에도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가 낮과 밤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제목이 있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 우리의 기도의 제목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에는 기도의 은사,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슬픈 마음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새생명 주일을 통하여서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그 마음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그 삶을 복되게 해주셔서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모든 초청받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있는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자녀, 온전한 성품이 있는 자녀, 또 그 성품으로 모든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에게 효도함과 우애함으로 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마음들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나오니 주여 응답하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있어 날마다 기도하는 바가 있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 간구하는 모든 마음들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마음 부어주시고, 기도의 입술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그 마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귀한 삶, 주여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과 교제하고 오직 주님과 하나 되어 그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난 주일 새 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주여 그 걸음들이 시작되었는데 그 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력의 팔이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그들의 삶을 따뜻하게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자녀를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께서 그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여호와 이레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새벽에도 주의 도우심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주님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서, 마음의 소원함이 있어서 주의 전으로 찾았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또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영과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님 친히 역사하사 그 기도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주님 안에 믿음의 귀한 응답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모든 영혼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에 주님의 따뜻한 손길, 따스한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주께서 그들을 이끄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능력의 팔로 함께 하시며 악한 권세 틈타지 않게 인도해 주시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시간과 환경을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시작된 걸음, 마음의 결단들 흐트러지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구하리이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되고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서고
온전한 인격과 성품이 있고 건강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우애가 있고 또 사랑받은 만큼 사랑을 나누어 주고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자리에 소금과 빛으로 사명 감당하는 자녀들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주께서 인도하시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귀와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입니다. 다시 생명의 삶으로 돌아와서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당신에게 그냥 웃어 넘길 수만은 없는 제목이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마음속에 병을 가지고 또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큰 무거운 짐들이 있고요. 또 오늘 다윗의 시편을 읽었는데 다윗은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있는 바를 털어놓지 못해서 혼자만 가지고 갈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한숨 나고 눈물 나는 그러한 삶의 순간들을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들은요, 허물이 가려지고 죄가 사함 받은 것,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은 자유와 진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의 자유와 진리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자유와 진리가 있다는 것은 마음이 평안한 것이죠. 이 마음 속에서 거리끼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늘 모든 장애가 없고 벽이 없고 담이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무엇인가가 걸림돌이 있다면 그게 다 우리를 끙끙 앓게 하는 것들이죠. 오늘 다윗은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마음에 간사함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누구를 만나면서요 간사한 거예요. 저 사람 간사하다 그러면 그 속에 얼마나 피곤하게 삽니까? 이거 얻을까 저거 얻을까 계산하고 다가오는 사람들 간사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날 때 계산적인 사람들 만나보세요.
그 사람과 만나면요, 머리가 복잡하고 만나고 나서도 늘 뒤가 찜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늘 평안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모습을 벗어난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복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자유 주시고 기쁨 주시고 평안 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벽이 없고 돌이 없고 담이 없고 또 우리의 마음에 간사함, 교만함들이 없고 늘 죄에서 멀어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그렇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하나 생기면 그것이 큰 어려움이 되고는 합니다. 그것이 내 속에서 내가 불러 일으키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밖에서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문제를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여기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일단 죄와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했어요. 죄책감이죠, 죄책감. 이 죄책감은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내 마음속에서부터 죄에 대한 생각이 불러 들어와서 이것이 짐이 되고 있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불안한 거죠. 근심이 생기는 거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여기서부터 갈등이 생기는, 그래서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고요. 환경과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는 소갈이한 것, 누가 그걸 압니까? 제가 한 번은 사역하다가 교회에서 예배실을 리모델링하면서 이런 의자를 중고로 판 적이 있습니다. 다 의자도 교체하기 위해서 이거 그러면은 조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내놓자. 그럼 쓸 데가 있는 데는 분명히 교회나 기관들일 테니까 가져갈 거다. 그래서 중고로 의자를 팔았는데요. 주일날 오후에 한 사람이 와서 트럭에다가 자기도 교회에 이거 좀 놀려 그런다고, 그리고 다 실어 갔어요. 비용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의자가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출발하면서 그러냐고 짐도 실어주고 출발하면서 지금 여기가 좀 잘 안 되는데 가면서 보내드릴게요. 이러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인데 그 다음 주일까지는 이제 재정부에 다 입금하고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전화, 문자, 카톡 아무것도 안 되고요. 저한테 연락 왔던 방법들이 다 먹통이 되고 한 수요일 정도 되었을까요? 메시지로 왜 이렇게 연락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고 또 답이 없는 거예요. 한참 동안. 속으로 얼마나 끙끙 앓았겠어요. 지금 같았으면 우리 장로님들과 좀 의논했겠지만 그때는 제가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끙끙 앓고 끙끙 앓았는데 그때 마침 경찰서에 제가 신우의 예배를 드리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찰서에 있는 수사과장님을 알게 되었어요. 밥 먹다가 요즘에 이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죽겠는데 어떻게 하냐,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자기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해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걸 이걸 왜 이렇게 혼자 끙끙 앓고 있었을까? 어딘가에 도움을 청할 걸,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든 내 속에서든 아니면 남이 줬든 밖에 있는 환경에서든 문제가 생기면 그것들을 빨리 해결해야죠. 끙끙 앓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끙끙 앓고 있는 것이요, 자기를 죽이게 돼요. 오늘 다윗은 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어요. 3절에 자기 혼자 꾹 참고 있었던 거예요.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했다. 얼마나 끙끙 앓았던지 뼈가 녹을 만큼 신음하며 그렇게 혼자 앓고 있었습니다.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살이 마르고
늘 주의 손이 자기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주의 손 그러면은 작은 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큰 손, 큰 손이 콕 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함과 눌림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았더니, 또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더니, 해결하지 않았더니, 내 마음속에 가지고만 있었더니 지금 다윗이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이 다윗과 같은 경험들을 하고 있다면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육이 망가져요. 이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오늘 해결받을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결심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허물, 내 죄를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쉬운 진리입니다. 내 허물을 자복하리라. 하나님 앞에 죄악을 이야기하고 나의 모든 잘못을 고백하리라. 숨기지 않고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그 마음을 치료받은 삶의 경험이었어요. 이것은 다윗의 시 중에 다윗의 경험담이 있는 시예요. 우리의 삶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 정말로 속상하고 끙끙 앓고 있는 모든 것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어려운 답 아니지 않습니까?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어려운 수학 문제 같습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 미분을 풀든 적분을 풀든 뭐 벡터를 풀든 그 수학 문제를 길게 풀고 나면 답은 0 아니면 1이에요. 좀 이상하면 2. 늘 답은 간단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그 답까지 나아가는 길, 여러분 여기를 해내셔야 돼요. 이제 마음 속병 앓고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건 누가 모릅니까? 그렇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아픈 몸이라면 끌고 나가야 되고요. 답답한 마음이라면 이 악물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앉아야 되고요. 자꾸만 누가 내 마음을 번민하게 한다면 그래도 주님 앞에 앉아서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노력들, 그것이요 긴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 간단한 답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노력과 열심과 헌신과 결단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결단들이 없이는 간단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씨름하듯 나아가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낼 때까지 그렇게 마음을 쏟아놓고 결단하고 무릎 꿇고 나아가는 믿음의 노력들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 마지막 부분, 곧 주께서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곧, 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모든 것, 내가 지친 끙끙 앓고 뼈가 다 쇠하고 진액이 다 빠지고 누르고 있는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니에요. 쉽게 나왔겠어요? 감사할 일, 기쁜 일이면 그냥 나왔겠죠. 그렇지만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고백한다는 것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갔을 때 두려운 마음이었는데 고백했는데 곧 사하셨어요. 곧.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게 나아갈지라도 여러분 나가는 순간만 힘들고 어렵지요.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 마음의 병들, 죄책감들, 또 환경의 문제들, 마음에 가지고 있는 담과 모든 벽들 주님 앞에 여러분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곧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구원받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을 감사하고
아무리 죄와 어려움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위에 넘치는 은혜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 속에 넘치는 은혜 부어주셔서 곧사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다라는 것은 다윗이 그의 마음속에 너무 사모하는 마음, 기회만 얻으면 나아가겠다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자,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주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르고 뼈가 쇠하고 간장이 다 녹는 그러한 몸 일끌고 나와서 무섭지만 입을 열고 숨김없이 다 얘기했어요. 이건 벌 받겠다는 각오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곧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병들이 다 해결되고 순식간에 싹 녹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무릎 꿇고 정말로 이 정도까지 하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홍수가 범람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나와도 홍수가 범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도 내 주변에 문제가 빵빵 터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의 뒤를 봐야 되죠.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민들, 문제들 가지고 그렇게 나왔을 때 내가 기도했는데 빵 터지네? 내가 기도했는데 아직도 문제가 생기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기도할 때 문제가 생겨도 이 문제가 나를 덮치지 못하리라.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거죠. 불 가운데 있어도 타지 않고 물 가운데 있어도 침몰하지 않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 다윗도 받았던 말씀인 거죠.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노아가 그랬듯이 물이 삼키지 못하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7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는 나의 은신처라. 환난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 다 끝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찬송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감사로 영화로움을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시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악인에게 많은 슬픔이 있어요. 많은 근심이 있고 많은 짐이 있고 혼자서 끙끙 앓는 마음속에 큰 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것 다 쏟아내고 주님 처분을 기다립니다. 이게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고 이런데 내가 이런 잘못을 한 것도 있고 내 마음에 이러한 것들도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맡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가 뭐예요? 사랑 아니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두르리이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둘러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오늘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죄책감으로 시작했지만 기쁨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마음이 정직한 자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이 외칠 수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믿음으로 권면하고 당부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낼 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세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남들에 대한 것들만 쏟아놓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말이에요, 제가 말이에요, 제가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시길 원하신지, 내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힘듦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떤 짐이 있고 어떤 부담이 있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내 마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혼자서 끙끙 앓고 있던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쏟아내고 갈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육체의 문제, 가정과 생업의 문제, 그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앓고 있는 모든 것들 숨기지 않고 가져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고 때로는 망설여지고 두려워지고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있을 때도 있지만 주님께 숨기지 아니하면 곧 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쏟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일어나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있던 다윗이 기쁨의 찬송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 그 마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마음들 속에 역사하시고 가정과 자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출퇴근길로부터 생업의 현장 가운데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당회 장로님들로부터 모든 재직들 2023년도에 일꾼을 세우고 목장을 조정하고 기관 총회를 하는 일들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주께서 치료의 광선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온전한 주님의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회복되는 은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는 모든 분들 주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일으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자녀들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합격의 귀한 영광이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 올 한 해 기도한 제목들이 연말이 되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제 기도해 주셔서 김지연 집사님은 암 수술 잘 마쳤다고 합니다. 깨끗하게 전이된 곳 없이 일단 수술은 다 완료하였고 이제 그 이후에 항암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가도 될지 이거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끝까지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에 파업도 하고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정의와 공의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요즘 또 축구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월드컵 경기가 있고 오늘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또 경기하는 날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경기하는 선수들에게도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고 오늘은 가정과 자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주여